감사합니다. 폭풍이 오긴 했지만 더 무더움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갔습니다. 해결될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뒤집어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일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친 세상에 숨막히는 시간들을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일상 속에 경험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며 울분을 터뜨리는 가운데도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섭리로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며 특히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능히 이겨낼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케 하실 그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주님과 눈 맞추어 힘을 내고 그 힘으로 우리의 캠프 안에 살아나겠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주님 오른손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씩 이 첩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 가장 굵직한 이렇게 첩보 이제 단체들이 주로 등장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CIA,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MI6, 우리로 표현하면 국정원. 좀 급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CIA나 MI6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치열한 첩보전도 하고 막 이렇게 국가 간의 이권을 위하여 막 온몸을 던지는 영화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좀 느낍니까? 미국 CIA 같은 경우 늘 음침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보다는 뭐 사리사욕을 좀 쫓는 모습들 그리고 흑막의 인물들처럼 이렇게 좀 묘사가 되고요. 영국 MI6에 나오는 첩보원들은 굉장히 귀족처럼 다뤄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007 굉장히 멋지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하는 첩보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각으로 영화들이 그려지죠. 최근에 뭐 킹스맨 이런 영화도 있었죠. 왕의 남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왕의 남자 좀 틀리네요 느낌이. 하여튼 킹스맨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노블리스한 귀족 같은 이미지의 첩보원들을 보여주죠. 이런 이미지가 영화상에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하는 우리로 표현하면 국가정보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영화에도 그렇게 그려진다라고 평가를 내려줍니다. 실제로 CI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란 나라 전체가 다민족 체계로 이루어진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나라가 다 각 주를 다 다스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각 나라 속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자국의 비밀을 빼내가기가 편한 어찌 보면 하나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국가 정보 요원들을 키울 때 다른 방법으로 키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돈으로 이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정부가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국가정보원들 중에 CIA 소속 인원들이 제일 월급이 세다고 합니다. 보통 연봉이 기본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일 말단 직원이 1억을 좀 넘게 받고요. 그리고 좀 중급만 돼도 한 10억, 20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에 국가를 이제 책임지고 나아가는 정보원들이라면 돈에 현혹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줌으로 그들이 이제 자국의 기밀을 팔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스러운 가장 자본주의의 나라스러운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국 이제 첩보원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이들은 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킹스맨처럼 말 그대로 여전히 왕권에 순종하여 귀족됨을 드러내는 자들이 국가의 요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스파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귀족 출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그런 재정력보다는 자기 가문에서 형성되는 그 재정을 가지고 서로가 굉장히 그 노블리스한 모습을 칭송해주면서 그렇게 온몸을 던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에 대하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평가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도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가를 위하여 온몸을 희생했던 분에 대한 평가들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국절 논란이 터졌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이 확 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정치 노선이 저와 다른 분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그런 정치적 색 때문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1919년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로 시작하여 우리 독립에 대하여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45년 광복절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자유민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걸 좀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48년 건국절 다시 주장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실제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제 치하 때 이들이 주장한 바다로 그 얘기하면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당연히 해야 했던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독립투사들은 말 그대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김구 테러리스트라 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맞죠? 몇십 년 동안 나라 자체가 없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나라는 계속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의사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이 떳떳한 프라이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때까지 희생한 그런 정말 눈물 위에 세워진 민족이다. 정말 멋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지금 어찌된 요란인데 이게 서서히 뒤집어지고 그런 얘기들을 없애면서 마치 한 나라에 종속되어서 그 조음을 받아들였던 좋은 것도 아니었죠.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것들을 미화시켜서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얘기 왜 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자주 독립에 대한 그 열망과 그리고 우리 선배들에 대한 그 희생을 존경하는 필요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모습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노블리스한 귀족 같은 삶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오늘날 이 건국절 논란처럼 천박함을 주님의 나라에서도 고백하는 것 같아요. 마치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 어른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해요. 로마의 강력한 압제 속에 황제에게 머리 숙이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머리 숙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황제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포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해줄 거 다 해줄게. 이게 당시에 로마 시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크리스찬들을 고발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황제에게 이쁨 받으려고 했던 행동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답답하게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황제를 섬기는 우리의 시민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 프라이드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말 힘들고 지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이 건국절 논란 속에 우리가 헤매이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1절부터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장로에 대한 얘기와 오늘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분류와 계층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자,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왜 장로가 누굽니까? 사실 이때 장로와 지금의 장로는 좀 다르긴 합니다. 이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목사를 얘기하셨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목사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성도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장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와 상관없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 계십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내하고 관계없고 우리 교회 이장로, 김장로, 박장로 얘기야. 그 참 못된 인간들 이래 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양육을 담당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장로예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감화를 끼쳐야 되는 자들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맡겨준 양보를 이르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을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귀족된 삶. 하나님 나라의 귀족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사실 우리나라 양반제도가 있을 때는 사실 양반들은요 물 먹고도 이빨을 쑤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허리허슬이죠.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양반의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멋진 삶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표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국가에서 세워준 양반이야. 두 가지 반 아닙니까? 무반과 그리고 문반.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 어떻게 하든 공무원으로 나아가서 국가에서 왕을 보필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를 바로 해야 돼. 그래서 공직에 나아가지 못해도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치하 되기 전에 돈 주고 이제 양반직을 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양반에 대한 인식들이 땅으로 하락하긴 했지만은 처음에 양반들은요 정말 고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제법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아무리 핍박의 날쌘칼이 쳐다와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우리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정결과 거룩과 순전함으로 주께 나아가 삿된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세속에 물이 들어서 하나님의 왕권에 의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이 고귀함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는 사실 굉장히 고기로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이며 딸이면서도 세상의 더러운 것을 주워 먹는 돼지처럼 그들과 똑같은 삶을 탐하며 오히려 왕됨을 부정하는 일제치하에 우리의 왕을 부정하고 천황을 숭배하면서 그들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자기 욕망을 채웠던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왕에 이 당시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 그리고 오늘날은 자본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천박함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그 일제 잔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불쑥불쑥 두들지처럼 튀어나와서 오히려 그들은 자본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적 대사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요, 천박하게 이룰 데 없는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루고 살아가는 정말 고귀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며 우리의 왕이 축복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앙망하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돈 다 써가면서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영광된 조국 독립이 그들의 꿈이었으니까. 크리스천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왕이 온다. 이거 믿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너희가 다 쓰게 될 거야.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천하 만민이 우리를 다 쳐다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매국노들처럼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주님이 보란 듯이 여러분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관을요, 영광의 왕에게 다시 던지며 주님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멋진 이 하나님 나라 얘기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귀함을 가진 자들의 화답이 일어나는 얘기들이죠. 부탁드립니다. 제발 성도로서 천박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귀한 하나님의 시민들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가지고 이 직장 속에서 헤쳐나아가며 세상의 그 얘기들이 아닌 하나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주는 베드로는 또다시 청년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또 마무리하지요. 이게 귀족으로서 이 장로라 표현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집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했다면 또다시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단체를 얘기하는데 그게 청년들이에요. 5절부터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직분이니까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아마 청년들은 여러분에게 별 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청년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각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양산은 만 45세까지 청년으로 쳐주고 부산은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쳐줍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에 소속됩니까? 부산시 청년에? 여러분 다 중년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아니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딱 한 분의 우리 청년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느냐? 그건 아니죠. 성경이 청년에 대한 관점들을 이런 식으로 다룹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벌써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청년인데, 예, 그래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청년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물어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오늘 얘기는 장로와 청년이라는 교회 안에 나누어질 수 있는 두 계층에 대한 얘기로 하나는 다스리고 하나는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그는 엄밀하게 청년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은 모든 사람은 다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은 성경 안에서 참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청년 모세를 만났지 않습니까? 80세 청년 모세를. 그가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 그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푸른 세대 아닙니까? 그렇게 흑암 같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보면 너무 재밌는 게 40년에 대한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의 얘기는 스펙타클하게 다뤄주는데 나중에 광야로 쫓겨나서 80세가 될 때까지는 얘기가 없어요. 딱 하나 나옵니다.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더라. 흑백이 되어버렸죠. 이때는 그는 청년이 아닌 거죠. 꿈이 없잖아요. 파랗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돼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헌신하며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참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청년으로 부름받아 마지막 40년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오늘 청년의 주된 자세는 뭡니까? 섬김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도 80에 부름받아 청년으로 살잖아요. 주님 앞에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의 청년들은 여러분이죠. 아둘러 더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청년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신 그분이, 장로이신 그분이 청년이 되어 오셨던.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장로의 모습을 담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청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해주는 것 같아요. 장로는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남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청년들에 대하여 하는 얘기는 실제로 장로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고 겸손하며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하여 주님 앞에 서는 자들, 이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도는 겸손함의 깊이를 더 많이 맛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사랑 우리 캠프 성교회 지체처럼 여러분은 다 장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나아가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주님으로 꿈을 꾸고 주님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주님 나라가 나의 직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실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만 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로마의 그 강력한 압제 속에 성도들에게 두 계층으로 우리를 도전하며 그 두 계층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캠프 성교회 지체 말씀 마무리해서요.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로로 청년으로 살게 되면 이런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7절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7절 우리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으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왕권을 아는 자들은 왕권의 순복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어디에 머리를 꿇고 머리를 숙이냐가 여러분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며 여러분이 장로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청년으로서 주님의 그 열정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직장의 인도자시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정말 어찌 보면 천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함을 삶으로 누림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박수받는 우리 캠코 성교회 지체들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어떻게 보면 갈수록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너무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천박한 크리스찬들이 나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력에 무릎 꿇고 그리고 자본 앞에 나의 신앙까지 팔아버리는 성도들이 많은 시점에 참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저항의식을 가지고 장로됨으로 청년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고백하고 계시자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합니까? 일제치하에 눈만 잠시 감으며 쉽게 돈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상해벌판에 뛰어다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여 이 땅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뜻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고백하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캠프 성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꿈꾸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참 많이 요동치는 세상이고 정말 많은 것에 머리를 숙이고 마치 일제치하에 잔혹하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인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자들이 넘쳐난 이 시대에 순결함과 순전함을 고백하며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예배 자리로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너무 거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이 자리까지 온 우리 지체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약속을 다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이 범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이들의 삶 속에 그 흔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규빈 형제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형제가 올 한 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수술도 받고 또 코로나도 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주셨습니까? 스쳐 지나가도 인연이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가 이리도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이번 한 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빈 형제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도 빨리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빈 형제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빈 형제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올 한 해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누가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누가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여 다시 한번 보듬어 주셔서 우리 교빈 형제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빈 형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에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교빈 형제가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형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 가운데 삶의 고단함과 지침을 고백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그것을 알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며,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들입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머리 숙일 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눈을 떴습니다. 아, 그렇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지. 나는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어떻게 내가 세상 앞에 머리를 숙이며 세상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팔아버릴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이 일어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어진 그 축복들이 이들 속에 나타나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주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고귀함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벗돋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빈 형제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참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연거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겨내지 못한 자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빈 형제가 오늘 이 시간 코로나로 힘겨워할 때도,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 청년에게 부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니 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께 더 깊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빈 형제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나라를 앙망하고 주님의 나라의 독립군으로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열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나라 살아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